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전, 하나님 아버지의 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려주니까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잘해주면 더 잘해야 하는데, 잘하면 더 잘해야 하는데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히려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을 또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잘해주지도 않아요. 별로 잘해주지도 않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더 공손하고 더 예의를 갖추고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틀렸다.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말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말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도 않고 그다지 나하고 인연이 많이 깊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더 크게 보고 귀하게 여긴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로 이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더욱 믿어야지.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결국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건데, 집에 갔는데 여러분의 집이 무너졌어요. 집이 없어요. 민기야, 성현아, 성민아, 집중해라. 집이 없어요. 아니,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데 집이 없어요. 그것도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를 어쩐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텐트 컨테이너 무너지면 그다지 옥탑이 무너져도 그다지 슬프진 않아요. 근데 뼈 빠지게 고생해서 전세살이 집을 겨우겨우 얻었는데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생할 길이 없습니다. 오호 통제라,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자기 집에 자기 자신의 집을 잃은 것보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 손자에게 이르기까지 고생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서도 고생이고 죽어서도 고생입니다. 이거는 청청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슬픈 일이었습니다. 한가닥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70년 동안 견뎌라. 70년 후면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역사는 삶의 거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한 주가 7일인데, 이 7일 동안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70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역사를 감행하셨는데, 세례요한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화답을 하였지만 반대를 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도끼질을 했습니다. 칼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고 나서 70년 뒤에 이제 정산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 되면 추수의 때 가을에 저울질 하지 않습니까? 이걸 매상이라고 합니다. 매상. 시골에서는 촌에서는 매상한다고 합니다. 야, 외상이 아니라 매상이 있습니다. 매상. 어느 집에서 이 양식이 더 많은지, 그리고 질이 얼마나 좋은지 양과 질을 따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걸 매상이라고 하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매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한 70 정도 되시면, 그리고 60대도 그러하고 50대도 그러한데, 돌아가실 나이가 되면, 눈을 감을 때가 되면 이제 저울질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값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값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의값이 없으면 인생 헛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되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이 한 70 됐을 때 보람찬, 야, 내가 보람찬 인생을 살았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젊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젊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다. 미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현재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미래에 가더라도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왕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선포하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건축.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제공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처음과 시작까지 다 감독했습니다. 인력이면 인력, 물질이면 물질,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줬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2018년 내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리라. 먼저는 우리가 재건축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섭리인들이 반드시 재건축될 줄 믿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라는 감이 오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창명교회에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3주에 4주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근데 다들 설교를 어려워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한 번은 잘하고 두 번은 잘했는데 세 번째부터 설교할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또 무단히 노력을 하고 손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레시피를 입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짬뽕해서 만들어내는데 다들 힘겨워했습니다. 근데 웬걸 저는 너무 편했습니다. 그냥 노력도 하지 않는데 말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면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매일매일 묵상 말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제가 기록을 좀 했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혼자서 꼭 꽃을 꽂았습니다. 이 영적인 은혜 아세요? 영적인 충만함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받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상에서 설교한 사람들 그날만큼은 정말 이렇게 목회자님처럼 대우를 해줬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왜? 단상에 섰으니까. 근데 저는 단상에 서고 내려와도 똑같아요. 뭔가 다른 게 없어.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가 제가 형제들이 모였을 때 너희들을 앞에 앉춘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 잘해라고. 신앙 잘해서 축복받으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형제들에게 단상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정말 귀한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한테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3일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주에 선포한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화였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밭에 감추인 보화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나서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하고 3일 뒤에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MBC, KBS, SBS, 라디오 난리가 났습니다. 뭔 줄 아세요? 마늘밭에서 120억 5만원짜리 돈다발이 발견되었다. 포크레인으로 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그 인근 주위에 마늘밭 전부 다 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5만원짜리 돈다발이 120억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 마늘밭에. 저는 그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화였거든요. 그 내가 사람들이 봐라! 이번 주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화지 않냐. 그래서 마늘밭에서 보화가 났다. 봐라. 다들 우연의 일치로 생각했습니다. 저만 믿었습니다. 역시 맞아. 진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아. 그 이후로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항상 그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못할 것도 많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야,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구나. 고로 말씀을 중심할 때 축복 속에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일주일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민기 알겠지? 우리 민기, 너는 위대한 부모님을 뒀잖아. 알고 있니? 너 엄마 아버지가 섭리사의 영적인 독립군이라는 거 알고 있니? 모르지? 그래. 그래서 너는 크면 모르고 축복받는 거야. 모르고 그냥 축복받는 겁니다. 조상이 독립군이면요 자손 대대로 점수 먹고 들어갑니다. 면접 볼 때 패스. 어딜 가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삐딱하게 못됐어. 별로야. 저 친구 좀
별론데. 근데 어때? 조상덕을 보는 겁니다. 내가 뭔가 축복을 받는다. 저 형제가 뭔가 축복을 받는다. 반드시 조상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볼 때는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저 정도의 축복을 못 받아. 반드시 조상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후손들이, 고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을 보혈하였습니다. 전 이 말씀 이번 주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말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어제 문화산책 갔잖아요. 문화산책 갔을 때 모범 왔습니다. 모범. 모범생요? 모범. 모범생이 되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범이 왔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찾는데 모범이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 모범을 찾는데 모범이 없고 본이 있더라고. 본. 아, 본.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 주제를 뽑았습니다. 본문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발을 씻겨줬습니다. 원래 종이 상전에게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렇죠? 예. 발을 씻겨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아도 되는데 발을 씻겨주었다. 내 행한 것을 알겠냐? 내 마음을 알겠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을 선생이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집중. 아니면 더 앞으로 오게 할 겁니다. 성현아, 이거 제일 앞에 안 춘다. 자, 집중.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주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훌륭한 랍비구나.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야, 훌륭한 선생님이야. 마치 학교에 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나에게 교육을 가르칩니다. 나에게 학문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잘해줘요. 아, 선생님, 아, 교사님, 선생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듯이 우리 어머니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어릴 적에 돌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죄책감에 그 아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그 아이 유독실이 그 아이에게 정성을 쏟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 내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야, 이 유대 땅에서 이 시대 최고의 랍비다. 최고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바리새인들, 저 가마리엘 교법사의 문화생들과 비교하실 분이 아니구나. 비교 대상이 아니구나. 저분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믿고 깨닫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네가 나를 선생으로 생각하면 내가 선생으로 발을 씻겼고 네가 나를 주라 생각하면 내가 주의 입장에 대해서 발을 씻겼노라 라는 뜻입니다.
믿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지 않냐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라. 손은 씻겨주기 쉬워도 발은요, 씻겨주기 힘들어요. 발 씻겨줘 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이거 회 까면 씻겨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 회 까면요, 막 발 씻어줘요, 발. 세숫대 막 가져와가지고, 막 발 씻겨주기도 그럽니다. 아, 저 김건희 집사님, 그 내과에서 발 씻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근데 남자 발은 안 씻겨주더라고. 자매님 발을 씻겨주고, 남자 발은 안 씻겨줬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느라.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들을 행하게 하려고 너희가 행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행하도록 하라. 본을 보였다. 뿌리를 심었다는 겁니다. 뿌리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파리를 심어서는 아니 되죠. 반드시 뿌리를 심어야 합니다. 그 다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했습니다. 종은 상전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클 수 없습니다. 키는 클 수가 있지만, 돈은 많아질 수 있지만, 더 똑똑해질 수 있지만, 자식은 아버지 앞에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들아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예. 자식이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듯이 종은 상전에게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처럼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하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지 않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클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듯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반드시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보냄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상전의 위치에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생명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구촌에 메시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보냄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칭 보냄을 받은 자도 있겠지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보낸 자보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낸 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각도가 어긋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고로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하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좋아하잖아요. 복 좋아하는 사람이, 복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복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볼게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했는데,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것은 그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그 중에 한 명이 타켓이었습니다. 발꿈치를 들지 말라. 유다야, 발꿈치를 들지 말라. 발꿈치를 들게 되면 성경이 응하게 된다. 발꿈치를 들지 않아도 성경이 응하고 발꿈치를 들어도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양면성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그 인물이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유다야, 그러지 말라. 유다가 하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네가 하려고 하냐? 하지 마.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발꿈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와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와서 같이 우리 민정자매님하고 예. 앞에 앉아서 우리 해주세요. 자, 여러분, 특히 남자들 운동을 다 해보셨죠? 그리고 계모임 해보셨습니까? 어떤 클럽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해보셨습니까? 꼭 자신에게 발꿈치 드는 사람 꼭 한 명씩 있습니다. 태클 거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태클 거는 사람 반드시 한 명 있죠. 2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까? 와, 복도 많아라. 여러분, 반드시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반드시 어딜 가나 한 명은 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욕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있습니다. 욕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반드시 욕 잘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반드시 욕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나서기를 잘하는 사람, 또 내기를 잘하는, 밥만 먹으면 자기가 계산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 등등 꼭 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반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구할 때 반드시 반칙이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반칙을 하면 또 생깁니다. 그 자리를 메꿉니다. 묘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끝까지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미련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축구하러 가면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요즘 축구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꼭 한 명이 있어. 왜 그래? 누구냐면 자기하고 실력이 비슷하거든. 그 사람은 그 팀에서 에이스입니다. 제가 가니까 에이스가 둘이 될 것 같거든. 유난히 나한테 심하게 태클을 걸어. 발을 뒤꿈치에 팍팍 까고 옆에 복숭아 뼈를 까고 너무 아프죠. 그 인사도 안 받아줘요. 제가 또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안녕하세요. 패스할 때 패스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또 패스해주고 이 사람이 이제 저를 보고 웃습니다. 처음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안녕히 가세요. 안 봐. 왜 아들 안 나왔어요? 씩 웃는 거야. 자기 아들 이야기하니까. 아드님 축구 잘하는데 씩 웃으며 가는 거죠. 이제 알았어. 그 사람의 약점이 아들이라는 거를. 이제 아들을 칭찬해 줘야 되겠구나. 그 아들을 칭찬해 주면 이 사람을 반칙 안 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이 반칙한다고 해서 내가 반칙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이론과 실전이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
너무 많은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너희들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체질화가 되라는 거예요. 실전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축구 월드컵 하면 어른들 어떻습니까? 어이구 저것도 못 넣나 난리가 나죠. 어이구 저것도 못 차나. 특히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 뭐라시는지 아세요? 당신이 가서 해봐라. 어이구 나 할 수 있다. 마음으로는 펠레지, 마음으로는 메시입니다. 탁구 배우죠? 탁구 마음으로는요 마롱입니다. 마음은 딩링입니다. 이론으로는요 마음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근데 탁구채를 잡고 실전에 딱 들어가면 버버버벅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운동이 일하는 것처럼. 피겨스케이팅 봤죠? 연습할 때는 얼마나 잘합니까? 연습할 때는 막 만점짜리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전에 갔을 때, 군중이 보고 있을 때, 생방송되고 전 세계인이 보고 있을 때, 이거는요 그 압박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하라. 이걸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보는 자가 큰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큰 걸 나한테 큰 거면 귀하게 하긴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이 중요합니다. 실전. 맞죠? 실학이 중요한 겁니다. 실학. 사람들은, 사대주의들은 이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탁상 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그 논리에 사람들, 그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키지만 실전에서는 이 사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 이론은 잘 몰라. 근데 앞만 보고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냅니다. 결정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일을 냅니다. 일을 합니다.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따지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형제 마음 살펴도 저 형제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이 형제 눈치 봐야 되고 저 형제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근본의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라? 주님의 눈치를 보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형제의 눈치를 봐도 되지. 예수님 돌아가시면 이제 형제를 보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형제를 쳐다보냐는 거지. 왜? 일생일대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예? 내가 젊을 때 만났단 말이야. 제자들은 지금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줬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것만 기록한 줄 아세요?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삶 속에서 실천한 걸 봤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 가운데 실천한 모습을 보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구전되어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모범생이 되어야 합니다. 장학생하고 모범생하고 다른 거 알죠? 그죠? 장학생하고.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는 사람하고, 모범생은 장학금은 못하지만 뭐랄까 1등, 2등, 학교에서 1등, 2등은 학업으로는 1등, 2등, 우등생은 되지 못하지만 산 가운데 모범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산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어때요? 바쁘니까 물론 다는 그러지 않지만 까탈 쏘는 애도 있습니다. 휴지 아무 때나 틱틱 버리고 껌도 아무 때나 버리고 형제들이 좀 못하면 에이 욕도 하고. 근데 공부는 좀 못하지만 이 친구는 휴지를 줍습니다. 학교 휴지를 줍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함부로 욕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는 거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 학생들,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꾸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모범적인 자들입니다. 그처럼 신앙에서도 여러분 모범적인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회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재림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시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이 선포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마세요. 형제가 본을 보이든 못 보이든 그건 둘째 문제고 먼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섬겨랍니다. 형제를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는 겁니다. 이것을 축소시키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하나님이 가는 곳이니까 나부터 할 도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니부터 잘하고 형제에게 말을 하도록 하라. 둘째 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고품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상과 정신이 명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가 안 나, 티가 안 나. 똑같아. 닭이야, 닭대가리야. 그럼 그냥 닭이야. 그 중에 학이 옆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닭이 옆에 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름답지 못한데, 고귀하지 못한데, 닭이 1000마리 모여 있어요. 근데 학이 한 마리 딱 있습니다. 사람 어디 쳐다보는 줄 아세요? 학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궁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섭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달라야 합니다. 닭은 날개는 있지만 휴거를 못합니다. 나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닭 나르는 보신 분 계세요? 그 닭은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털을 뽑았어도 안 됩니다. 죽으면 장례를 치료해줘야 되는 닭입니다. 닭으로 생겼을 뿐이지 관상이 닭이지 닭이 아니라고. 그 어미가 독수리하고 교배를 했던가. 반드시 다른 DNA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닭은 날 수가 없다. 학은 나르잖아. 학은 휴가잖아요. 예? 나른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자유로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방종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자유로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로 더욱더 책임 분담이 큰 겁니다.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더 책임감이 커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원래 잘해주잖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못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 종쳤습니다. 남쳐볼게. 나한테 진짜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종이 뭡니까?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끝났습니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애들이 열심히 놀아, 학생들. 우리 이게 뭡니까? 오징어 육지 하잖아요. 예? 열심히 하다 다 이겨가. 뭡니까? 이거 노래하다가 다 이겨가는데 종 땡치면 어떻게 끝나보잖아. 와, 끝났다! 그럼 다 뛰더라고요. 학생들. 그것처럼 종치면 끝난 겁니다. 삼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끝났습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버리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주를 모시고 섬기려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예수님은 이미 이 체질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한없이 그분은 사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부족한 제자들, 허물 많은 제자들을 구원시켜 보려고, 어쨌든 구원시켜 보려고, 사람들은 발 씻겨주는 것도, 발 씻겨주는 것은 어린 반푼이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똥까지 닦아주셨습니다.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것 또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독수리 새끼들입니다. 예수님이 독수리라면, 예수님이 학이라면 우리는 학, 새끼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본을 보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많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꼭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축복을 감당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라 하였습니다. 예,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DNA가 바뀌어버립니다. 불평, 불만, 불신, 고통, 염려, 걱정, 악평, 자포자기의 DNA에서 감격, 감사, 희망, 비전, 소망, 무엇인가 섬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제자답게 이 험난한 세상, 불의의 세상, 화가 나는 세상, 짜증나는 세상,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편에서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